네,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더웠던 여름이 이제 또 자연의 섭리 앞에 물러가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좋은 계절 아니니까. 특별히 좋은 깊은 생각에 잠겨볼 만한 계절,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좋은 계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바꾸자. 생각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임스 앨런이 쓴 책 가운데 위대한 생각의 힘, 제가 이 책을 좀 봤습니다. 위대한 생각의 힘, 이 책에 보게 되면 이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 저자는 이 말을 듣고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인생이 꽂혔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서 말하는데,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을 듣고서도 생각에 온 마음을 쏟아 부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들이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현실로 다 나타난다는 거지요. 환경, 이 환경은 생각의 거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환경도 사실은 내가 생각한 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상황도 내가 생각한 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좀 생각을 좀 해보자. 생각은 목표를 만들어야 하고, 그 목표는 하나만 설정하십시오. 이 목표는 정당하고 유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목표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어느 것도 나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 목표, 그리고 전념, 헌신, 이것은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죠. 생각이 흐리멍텅하고 생각이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이 세상과 주님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뜻을 품고 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 바로 그것이 뜻을 이루는 건데,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목표를 세웠다면 이거는 어마무시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프로 가운데 강철 부대라고 하는 프로가 있지요. 제가 참 그런 거 관심이 많은데, 제가 특전사를 나와서 그런지 항상 제 마음속에는 특전사 이겨라, 특전사 이겨라, 707 이겨라, 707 이겨라, 이렇게 늘 응원합니다. 특전사하고 707은 사실 같은 부대입니다. 같은 부대예요. 조금 더 차이점을 이야기한다면, 특전사라고는 큰 부대가 이렇게 있어. 이 특전사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공수부대라고 하는 거고, 공수부대 특전사 안에 조금 특출난 애들만 한 대대로 모아놨어요. 그게 707이에요. 사령관도 똑같고, 같은 부대 안에 707 특수임무대대, 특임대 이렇게 부르죠. 걔네들은 아주 자부심이 강합니다. 우리는 특전사 중에 특전사다, 뭐 이런 자부심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707이 뭐 다른 특전사 요원들을 다 압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역 부대에 있다가 잘하는 친구들은 707로 올라가기도 하고, 다시 707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선후배 관계, 동기 관계들이 얽혀 있는 이렇게 형제 부대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거기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처음에 기싸움을 하죠. 눈싸움. 처음부터 쳐다볼 때 앉으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선제압에서 지면 지는 거예요. 처음에 딱 보니까 눈썹과 눈매와 체격과 이 근육이 장난이 아니다 하면 이미 반은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 친구 피지컬이 보통이 아닌데, 포스가 보통이 아닌데, 이런 말을 쓰잖아요. 네,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이미 절반은 진 겁니다. 나보다는 낫겠네. 이미 생각에서 반은 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앉으려고 그냥 막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의 중심에 있다면 우리가 생각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보아야겠다, 해야 되겠다, 아니 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과, 될까? 저 친구가 나보다 센 것 같은데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처럼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12명 중에 10명은 안 되는데 이미 기선제압에서 졌어요. 그러나 2명만큼은
그들은 눈싸움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으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두 명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덧입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출발할 때 말씀과 믿음에 근거해서 신념을 가지고 믿음으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책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데 신념의 마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보게 되면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먼저 생각으로 성공한 것이다. 그들의 손은 머리를 도와준 것, 생각을 실천시킨 것뿐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어떤 과업의 성공 이전에 먼저 생각의 성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가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합니다. 황금은 땅속에서보다 인간의 생각에서 더 많이 채굴되었다. 그래요. 성공과 축복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공은 정신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 솔로몬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만큼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여부는 어느 누구도 나의 키와 체중, 대학의 학위, 집안의 배경으로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생각의 크기, 믿음의 크기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사고는 우리가 평범한 것에 파묻히지 않게 해준다. 그래서 존 맥스웰이 좋은 생각과 큰 생각의 차이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구나. 좋은 생각은 일을 시작하게 한다. 그런데 위대한 생각은 일의 완성을 보게 한다는 거지요. 큰 생각은 우리를 평균 이상으로 높은 곳으로 오르게 합니다. 우리를 아주 비범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역설하기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생각이 현상 유지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이 목표 지점에 이미 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목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새롭게 또 목표를 세우고 다시 이 가을에 출발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더 전에 한번 소개한 분인데 흑인 의사 가운데 유명한 분, 빈민가에서 태어났고 정말 꼴찌 인생을 살다가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된 벤 칼슨이라고 하는 흑인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책을 쓰게 돼요. Think big, 크게 생각하라. 자신의 성공을 그 책에 담아서 간증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크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위험도 무릅써야 한다. 어떤 문제의 정복자와 해결자가 되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 속에 녹아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산 밑에서 제자들은 매우 난처한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자, 무슨 문제냐?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보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함께 있었던 서기관들로부터 공박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느냐? 마침 이런 절박한 순간에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완전히 고쳐주십니다. 자, 오늘 이 기적적인 사건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깊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무슨 진리냐?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진리를 오늘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됐어요.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신 주님이 하시니까 되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 오늘 본문 메시지에 나와 있는 핵심 교훈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라고 역설합니다. 안 될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될 것이라고 생각하라 말합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이 아버지의 생각을 바꾸어서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님은 느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신학자 토저가 말하기를,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곧 나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종교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인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크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성을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가능성을 증가시키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가능성을 생각하는 사람은 해결책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착수하여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자, 생각의 지배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생각이 나를 만들고 생각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에 가서 물을 마셨대요. 물을 한 잔을 딱 마시고 강물을 떠 마셨는데, 마시고 옆을 딱 보니까 옆에 표지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영어로 포이즌이라고 써요. 포이즌. 영어로 포이즌이 독약. 이거 마시고 났는데 포이즌, 독약. 이 독약이라고 하는 이 표지판을 보는 순간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지금 내 창자가 지금 녹아지고 있구나. 급히 전화를 해가지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서 어찌어찌서 왔냐 해서, 내가 나야가라 폭포 강물을 마셨는데 그게 독약이라고 써 있는 걸 내가 모르고 마셨다고, 내 지금 속이 지금 막 뒤틀리고 녹아가고 있고 아파 죽겠다고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의사가 검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는 말짱해요. 속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는 독약이라고 쓴 이 포이즌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독약이지만 불란서 말, 프랑스 말로는 그것이 낚시 금지라는 뜻이래요. 프랑스 사람들이 거기서 하도 낚시를 많이 하니까 프랑스 사람들 보라고 낚시 금지라고 써붙인 건데, 그걸 보고 내가 독약을 먹었다고 생각한 거지요. 그런데 의사의 말을 듣고는 그 말은 프랑스 말로 낚시 금지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안 아파지더라는 거죠. 아프게 한 것도 안 아프게 한 것도 그의 생각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빈센트 필 박사님이 간증하기를, 만약에를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약에를 생각하는 사람은 과거에 안 된 걸 생각하고 실패를 생각한다는 거지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결국은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가능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금의 고비를 넘겨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가능성의 목적을 두고 방법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성공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은 타락한 상상력이다. 그러나 긍정은 거룩한 상상력이다. 이처럼 어떻게를 생각하는 사람은 즉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잡초에서도 꿀을 따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성을 생각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주 실패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없다, 안 된다, 한계가 있어, 안 돼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말은 필요 없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한 치수 더 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울,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 바울이라는 말의 뜻이 작은 자, 약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크게 믿었기 때문에 거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복음 찬송가에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렇습니다. 이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니 있습니다. 이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안 믿으면 우리가 여기를 왜 왔습니까? 놀러 왔어요? 아니, 믿음의 하나님 때문에 여기 왔고, 두 번째, 그 믿음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향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우리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대감이 있고 그것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을 때 우리는 뭘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대감을 갖고 사는 성도는 더욱 기도 중심으로 살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 기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시인이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그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느냐? 기도 없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자신의 무능함의 치부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실패 원인, 기도가 부족했다. 기도가 부족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에서 지금 기도하고 내려오셨고, 그리고 능력의 풍성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세상 앞에서 무능한 이유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윌리엄 핸드릭슨, 유명한 주석 설교가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없는 신자는 무능한 신자다. 기도의 성자 조지 뮬러는 이렇게 지적하지요. 이 땅에는 단 한 가지 종류의 빈곤만이 존재한다. 그것은 곧 기도의 빈곤이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기적적인 은혜의 체험이 필요할까? 왜 기적적인 은혜의 체험을 왜 못 받고 있을까? 왜 못 받을까요? 네, 기도 부족, 기도 미달, 기도 중단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종종 기억나는데, 여러분, 기도 시간을 애누리 하지 마세요. 기도 시간을 애누리 하지 마세요.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선생님이셨는데, 내가 목회하고 신학교 교수도 하고 이제 은퇴하게 됐는데 기도 시간을 애누리 하지 마시오.
이 할아버지 하신 말씀이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점점 줄이고 있지는 않는지. 어떤 분이 교회를 와서, 그래도 우리는 교회 오자마자 딱 자리에 앉으면 기도부터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오자마자 탁 앉더니 뭐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기도를 탁 하게 금방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아유 무슨 기도를 이렇게 빨리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아멘. 아이고 참네. 그렇죠. 네. 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나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많은 성경 분량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거 참 특이한 거 아닙니까? 기도의 원리와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실제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기도의 축복을 수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가 중요하다. 아 목사님 난 기도를 못해요. 기도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지요.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내 수준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기도의 방법 원리를 설명해 주신 것은 맞지만 기도는 어떤 딱 짜여진 원칙에 의한 기도보다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하는 게. 기도하라, 두드리라, 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그겁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수없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기도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에 불이 붙어야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쉬지 말고 설교하라 말씀한 적 한 번도 없지만 쉬지 말고 일하라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조법을 써서 말씀하셨죠. 기도하라, 두드려라, 구하라, 찾으라. 주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지요. 기도하는 만큼 기적을 체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오늘도 기적을 가능케 해요. 기도는 무엇이든지 가능케 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질병을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 회사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사업을 재건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창조의 새 역사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는 자금을 동원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 나에게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나의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을 이 땅에 동원시키는 최선의 수단입니다. 기도는 전능자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니 기도는 만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도 기적의 길입니다. 이 기도와 이 기적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문제의 크기에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어떤 문제든지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직통 전화, 하나님 앞에 바로 전화하세요. 하나님의 전화는 통화 중일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화번호가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다이얼 333.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희망의 설교를 해주시는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피엘 목사님이 행복한 인생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실패자처럼 생각하면 실패자가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성공자가 될 수 있다. 자기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잠재 능력을 발휘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 크게 믿어라. 믿음을 가지면 역동적인 창조력이 생긴다. 크게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했죠. 오늘 아침 우리 모두 새로운 이 가능성의 확신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당신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의 등 뒤에서 당신을 밀어주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이나 사업의 성공 이전에 생각의 성공이 먼저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만큼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크고 확실하게 믿고 계신가요? 당신의 믿음의 분량이 곧 당신의 인생의 수준과 사이즈가 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뿌린 생각의 씨앗은 행동이라는 꽃을 피우고 기회와 상황도 만들어냅니다. 행운의 여신은 주사위를 굴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사위가 굴러서 답이 맞춰지는 것처럼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좋은 생각을 계속 이어가는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당신의 믿음의 가능성의 생각이 담기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그 주님을 믿는다면 당신은 그 기대감 속에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를 통하여 이루게 됩니다. 혹시 요즘 기도 부족, 기도 빈곤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가요? 오직 믿음과 기도로 모험하는 당신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능성이 있어. 기도해,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구하여 승리하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좋은 계절 주님 앞에 이제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게을렀던 우리의 믿음, 더웠다는 핑계를 다 벗어던지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이 좋은 계절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믿음 주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